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부터 함께 히브리서 본문을 이제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나오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고요. 또 설교를 통해서 혹은 또 암송을 통해서 많이 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숙한 듯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또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를 이제 묵상을 하시다 보면 단락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묵상할 때 처음 하는 이제 주제를 파악하는 일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구성 혹은 구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7월 달, 8월 달 또 이틀에 두 달에 걸쳐서 함께 이제 히브리서를 7월 달에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왜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하는 걸까요? 또 어떻게 하면 이 조금 어려운 히브리서를 좀 더 잘 읽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준비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야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권면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를 읽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히브리서를 읽고 묵상하는데 어떤 유익이 있을지 오늘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는요. 첫 번째, 왜입니다. 두 번째, 뭘.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왜, 뭘, 그래서. 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지를 오늘 한번 같이 좀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왜입니다. 왜 우리는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자 한다면 히브리서 말고도 훨씬 좋은 본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복음서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와 가르침들이 들어있는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목적 혹은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을 그 수신자들이 상황과 매우 유사한 우리의 상황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요,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도 사실은 정확히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바울이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바울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훨씬 더 지금은 압도적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외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기독교로 개종한, 즉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유대인들에 대해서요, 기존에 있던 전통 유대인들이 많은 박해와 핍박을 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투옥되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 등이 바로 그 핍박의 중요한 그런 예들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이 기독교로, 즉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는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핍박했습니다. 자, 이 핍박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정말 잡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상황까지 오자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그 핍박 때문에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혹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위험이 그들 안에 생겨났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은 그런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요, 그들이 핍박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더 자라지 못하고 아직 초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문제가 이 수신자들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순교를 당할 정도의 핍박을 당하면 당연히 외적으로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죠.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핍박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이전의 유대교의 전통들, 할례나 혹은 제사나 이런 것들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그 과거의 관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잘 믿고 제사도 잘 드리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면 더 좋은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런 그들의 상황을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6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옛날 그 관습으로 교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문제가 그들 안에 생겼다는 것이죠. 이렇게 히브리서를 받은 이 수신자들에게 두 가지 문제, 외적인 핍박의 문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 그리고 그 핍박 때문에 생기는 내적인 미숙함, 과거의 관습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함께 가지려고 하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서요. 보통 이 편지를 보내면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쓰잖아요. 보통 편지를 쓰면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지내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라고 하는 편지를 읽다 보면 그런 식의 인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1장 1절과 2절에서 시작하면서 그런 인사도 없이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인사도 안 하고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핍박과 그로 인한 너희 내면의 문제들 앞에 문제들의 가장 핵심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세우신 그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비난과 멸시를 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 기사나 혹은 교회에 관련된 기사가 올라오면 그 밑에 딸려있는 수많은 댓글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욕과 멸시와 비난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요. 그리고 그런 보이는 곳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소위 안티 기독교 사이트나 이런 모임들에 가면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비난뿐만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만큼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를 향한 비난과 여러 가지 멸시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되돌켜 봅니다.
그들이 진짜 우리를 욕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메시아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진짜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아무리 봐도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망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똑같이 교회를 향해 혹은 기독교인들을 향해 쏟아지는 그 비판들에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함께 가지려고 추구한 결과는 아닐까요?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 수신자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과 또 순교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과 이전에 예수님으로 인해 불필요해진 것들을 함께 가지려고 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삶에 점점 많아지고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한 그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과거에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수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에도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미래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이 사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며 또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진실로 유일한 해답이시며 유일한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책 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혹은 어떤 문제에 부닥치든 혹은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예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뭘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뭘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한번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면서 아들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얼마 전에 그 땅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으로 겪을 수 있는 사람이셨지만 본래는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며
그분도 영원하신 존재이고 그리고 천사들의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실패했고 혹은 실패한 줄도 모르고 아니 실패할지도 모르고 여전히 미숙한 자리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과 그리스도를 같이 주려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알 수 없는 비난과 또 멸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란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되 창조주이시면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는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사람은 딱 세 부류밖에 없습니다. 누구신지 알고 계시죠? 선지자, 왕, 대제사장, 이 세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두 직분에 주목합니다. 첫 번째는 왕이신 예수님,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뭐냐면 왕이신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고 그가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왕이심을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한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왕이시면서 또 한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직분 대제사장으로 오늘 우리 앞에 서신다는 사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까지는요 이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하면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인간 대제사장과 달리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5장 10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의 인물을 언급하면서 그와 같이 예수님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면서 그분은 또한 자신을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 대제사장은요, 먼저 자신도 유한할 뿐만 아니라 계속 바뀌죠. 죽으면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는 다른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분 스스로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분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말씀은요, 이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가 어느 정도로 완벽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면서 희생제물 되셔서 완전하고 영원하며 완벽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왕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왕이신 그분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직접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할례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할 이유도 없고 과거에 죄를 씻기 위해 또 씻음 받아야 하는 일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돌아가려고 했던 과거의 유대교적인 관습들이 더 이상 이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완전한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제사로 인해서 우리도 정결함과 거룩함과 완전함의 은혜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또 대제사장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아주 긴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고 또 설득하며 이 사실을 붙잡고 과거의 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과거에 하신 사역, 즉 창조 때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기까지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기 전까지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거듭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히브리서의 히브리서 10장 표현에도 그리스도의 제사에 관련해서 자주 영원하다, 완전하다,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히브리서에는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땅에 지어진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완전한 참 성전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 영원한 제사를 드린 사건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요. 그러면서 바로 그 십자가의 섬기심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며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예수님이 깊이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왕과 대제사장으로서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요,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충분하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통해서 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그분을 본받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의 11장, 12장, 13장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그 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실제로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은요,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후에 이어지는 11장 3절부터 38절까지의 수많은 믿음으로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 또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경주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로 2절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또한 익숙하게 잘 아는 본문인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깊이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시 믿음으로 이 사실을 끝까지 붙잡으라라고 권면하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저자는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는요. 믿음으로 경주하며 우리 앞에 먼저 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이 상황을 소망으로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겪고 있는 그 순교의 위협,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내가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하는 비난이나 혹은 멸시, 혹은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비판들, 비록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앞서가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또 우리 믿음의 완전한 모범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정말 놀랍게도요. 이렇게 권면하면서 끝을 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요즘 말로 바꾸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3장은요. 이 모든 권면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자리에서 또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배가 어떤 모습이냐면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배하라고 하셨는데요. 형제를 사랑하고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건 어떤 예배일까요? 네. 사랑으로 드리는 섬기는 예배를 계속해 나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마지막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자기 앞에 주어진 경주를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인내하고 또한 사랑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예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뭘 그러면 생각해야 될까요? 영원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그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믿음으로 경주하며 소망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예배하라 라고 히브리서는 이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은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혹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지금까지 모르셨던 분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바라시는지 혹시 몰라서 그동안 잘 못했네요 하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지 못했었죠.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처럼 말입니다.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면의 갈등 때문에, 혹은 우리의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고요.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너무 많았고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때때로 더 자주 시험과 유혹 앞에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 믿음의 완전한 모범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을 생각하며 또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르며 오늘도 이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